같이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우리 파송 선교사님 남경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나갑니다. 40만 명의 사상자, 사망자와 1000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교회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전 세계 기독교 한 30억 인구 중에 가톨릭이 한 15억 정도가 되고요. 개신교가 한 5억이라면 정교회도 거의 2억, 한 3천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같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달라서 그들은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맹이 많았던,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또 설명하고 또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이콘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성 제블린이라는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제블린이라는 것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미사일인데 전차를 잡는 미사일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전쟁의 아픔들을 마리아가 제블린이라는 미사일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그런 그림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교회 주교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되시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콘을 향해, 그러니까 그림이죠. 그 이콘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들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총을 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간이 누구인가를 또 알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삼위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런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로또 뭐 이런 얘기니까요. 1등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예, 제 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아드님 대답하시죠.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아주 근접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800만 번 정도를 사시면 1등에 당첨되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평생 남자와 여자가 방출하는 정자와 난자수를 곱해서 얻은 결론인데, 나라는 존재가 생길 확률을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814만 5,06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1000만 번 계속해서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조분의 1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0조분의 1이라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분이 100조분의 1을 뚫고 이 땅에 나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우리나라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 선교사가 최초로 영어 한국어 사전을 만든 분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인데요.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우리말로 처음 출간한 분도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책 이름을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청파 이륙이라는 사람이 쓴 청파 극담, 수촌 임방이 쓴 천혜로, 이게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한자를 영어로 번역해서 서부에 소개한 사람도 제임스 게일입니다. 아마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쓴 구음모, 1687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런 심청전, 춘향전, 구음몽이라는 책을 서양에 소개했던 사람도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도 했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 4년간 해외 잡지에 기고한 분이기도 합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란 존재는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종이를 바른 몸과 창은 모두 손가락으로 뚫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 뒤편에 단 한 번의 깜빡임 없이 나를 주시하던 검은 눈동자들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는 얼굴 표정도 눈의 형상도 없이 홀로 존재하던 그 눈동자들은 너무나 섬뜩해서 나는 호롱불을 입으로 훅 불거나 물을 부어 꺼야만 했다. 조선에서 지내는 내내 이렇게 나를 포위했던 눈동자들, 그것은 내 선교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다. 아마 조선 사람들이 외국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러한 구경거리 또 집중을 받았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임스 게일이라는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제임스 게일이 바라본 한 인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상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분 자체가 상놈이었기 때문에 상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게일이 그들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상놈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도시의 성문과 골목 구석구석을 빛내는 보석이다. 난 상놈을 존경한다. 사실 상놈처럼 나를 완벽하게 그것도 여러 번 속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매번 경외심을 가진다. 상놈은 멋들어지게도 당당하게 면전에서 이것을 해냈다. 순전히 업무 능력으로 평가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난놈이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굴욕감으로 내 온몸을 뒤덮이게 했다. 그때마다 떠오르던 스코틀랜드 우리 조상님 격언. 날 속이는 그놈 참 한심하다. 그런데 그놈한테 2번 속으면 나야말로 참 한심하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제 우리 선교지 친구들에게 이런 속임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은 속으면서도 자신들의 속담을 통해 자기가 더 한심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석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경외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무속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불쌍한 상놈들은 자신의 상투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평생의 고통 속에서 보내는데 밤중에 지나가던 귀신이 상투를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밤중에라도 혹시나 하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곤 했다. 자기 상투를 잃어버린 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귀신이 살아있는 불똥을 지붕에 던져 온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이 불똥은 염라대왕의 아궁이에서 도깨비가 꺼내온 것이라고 말했다. 부엌에서는 영문도 없이 그릇이 깨져 산산조각이 나고 벽에서는 물이 부딪혀 끼얹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문은 꽉 닫혀 이중으로 잠겨버렸고 마누라는 대굴대굴 부르면서 이놈의 도깨비가 시어머니보다 독하다고 외칠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좀 독했나 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도깨비. 그래서 그들의 깊은 시름 가운데에는 이 상놈들을 평생 따라다니며 그들을 속박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지었을 뿐 아니라 악한 존재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평생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댕기라는 모기에 의해서 댕기열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걸었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 병에 걸렸다고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집신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자신이 함께 다니던 그 조선 사람이 깊은 상심에 빠져 아침 일찍 내 방에 와서 하는 말이 간밤에 집신을 말리려고 부엌 아궁이 앞에 놔두고 잤는데 그 새벽에 그 집신이 다 타버렸다는 것이었다. 집신이 몇 푼 안 했기 때문에 새로 한 켤레 사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그건 원래 내 신발이 아니잖아요. 신발을 태워먹는 건 불길한 징조예요.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런 불안함 이후에 그는 장티푸스에 또 걸리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가 담으면서 한 이야기만 제임스 게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편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쉬는 동안 부엌에서 여인들은 밥 짓는 소리 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울려내며 열심히 일했다. 비록 여인으로서 화려하게 채색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네들은 이 극동이 자랑할 만한 너무나 신적이고 기품 있는 여인들이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에 우악스럽긴 하지만 전쟁 같은 삶의 굴레 속에서 남편에게 충실하며 아이들에게 자상한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담담하고 훌륭하게 해내는 이들은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자랑이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설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이란 존재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자신이 소비하는 것이 자신인 양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생각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또는 대놓고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생겨서 물건을 팔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의 눈빛이 머무는 그 동선을 따라서 AI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 고객들이 어디에 눈이 머무는가를 통계로 내서 마케팅,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계획들에 반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케팅이 발전하면서 거짓 욕구와 가짜 욕구와 모방 욕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들을 사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그것들을 가졌을 때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하여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와 그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편 8편이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8편은 1절과 9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와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주님, 이 주님이 지으신 온 땅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에 감동하여서 1절과 9절이 이 시편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절과 9절이 샌드위치에 땅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 안에 엑기스, 그 내용물은 2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독특하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는 3절에서 8절에서 인간의 독특한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으로 찬송을 만든 곡이 있죠. 그 곡에 보면 2절이 똑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2절이 시의 전체적인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때로는 뜬금없는, 뚱딴지같이 느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절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케 되며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무색해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어쩌면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자신이 대적했던 골리앗을 생각하면서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약의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여전히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약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이 표현이 아주 좋죠? 와닿지 않습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를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를 바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했고 성도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나의 연약함,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느껴지는 나의 취약함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의 상태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찌그러져서 지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편 말씀뿐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회당에서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은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나오에서 나오는 입술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복자들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시편을 예수님도 묵상하셨고 외우고 계셨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편 8편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2절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고 마리아의 손에서 유약하게 자라났으며, 또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장차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도살할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의 형장에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모든 이 관계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무력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십자가의 원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의 결과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이었습니다. 고통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개의치 않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었던 장래의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삶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러한 삶이, 때로는 고통과 희생과 부끄러움이 수반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그 삶을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취약성이 많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는, 때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바보와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그리스도 때문에 감내하는, 인내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이실 뿐 아니라 온갖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무당집에 자주 다녔습니다. 제가 셋째 장남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외모가 출중해서 질투와 시기를 온몸 한 몸에 받고 자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데 제가 5살 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제가 군산 출신인데 군산경찰서 앞에 5시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무당이 정확하게 제가 5시에 군산경찰서 앞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늘 정기적으로 그 무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그 무당이 한 가지 예언을 더 했거든요. 6학년이 되면 제가 천재가 된다는 예언이었어요. 그걸 믿고 공부 안 하다가 피를 본 사람인데, 제가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무당의 예언을. 혹시 60세가 되면, 6학년이 되면 제가 천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배운 것이 많지 않은 할머니였지만 그 할머니는 오랜 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제가 업고 교회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꿈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과 어떤 검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어 하시면서 곧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석에서 급성 폐암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 윤리 선생님이었거든요. 내가 나오면 병원과 학교와 교회만 다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고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셨고, 윤리 선생님이 어찌만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그런 아버지는 평안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늘 살게 합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저는 성교지에서 무슬림의 아흐마드라는 한 형제가 실제로 그러한 원수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슬람권 안에서도 이슬람 지도자들이 무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의 최적 임금의 4배 이상의 돈을 버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슬림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모시던 그 신은 2신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신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얻을 수 없고 누렸던 그 금전적인 것들은 포기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값지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셨고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12시가 되면 GMTC라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많은 무슬림들이 회심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갔던 그 파키스탄, 그 우즈베키스탄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제가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꼭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실제로 그 어두움 가운데 살던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한 공격들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2시가 되면 GMTC에서는 그동안 졸업한 한 19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목동에 모여있는 이 조그만 공동체에서 항상 12시경 기도하는 온 열방을 향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탄의 거짓말들 속에서 연약함과 그 절망 속에 살아있던 그 선교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원수와 보복자들의 그 입술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곤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젖먹이와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의 조그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혜 있는 자와 똑똑한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드러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이런 연약함들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참 조그만 이 어린아이들의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독특함과 이 영광스러움은 2절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과 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 드러났다면 이제 3절부터는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3절에서 8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독특한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자신이 목동을 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그 하늘의 달과 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8편은 3장부터 7장까지의 탄식시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탄식과 시편에는
기쁨의 시보다 탄식 시가 더 많은데, 탄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선택하지 않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가 자신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의문과 원망과 불평과 슬픔 속에서 그가 오늘 이 시편 8편에 시선을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편이 8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그는 하늘의 달과 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경탄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면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런데 은하계를 돌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은하계에는 한 5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우주에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의 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세시며 그 이름을 아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잊으실 수 있겠는가? 별의 수요를 세시며 그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이름을 잊으실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 8편 3절을 예수님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 22장 31,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던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곁에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길을 기뻐하고, 제가 눈이 좀 안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데요.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옆에서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인자를,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이 8편이 이 창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닷새에 걸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준비, 이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면서 감탄하면서 더 깊은 감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감탄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그는 자연에 깃들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이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의미이고 돌보신다라는 의미는 신방하고 찾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목동의 삶을 살 때 늘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구비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번쩍 들어 안으셔서 나를 찾아오시며 돌보시며 기억하셨던 하나님을 인하여 그는 감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편 56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저희 가정에 형제 간에 아픈 형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다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유리병에 다 담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애통함, 그 유리함을 숫자를 세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개수했다. 너가 그때 울 때, 흐느낄 때, 소리내어 울 수 없을 때 내가 널 기억했어. 널 생각했지. 널 찾아왔단다. 지금처럼 말이야. 그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수고를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흐느낌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시며 우리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은 하나님의 유리병에 고이고이 담겨있다는 사실.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런 책이 있죠. 너가 사랑하는 것이 너다.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쏘는지를 보면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누구에게 받고 있습니까? 성부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야 하는 그 버리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면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는 고통을 감내하셨고 버리고 버림받는 성자와 성부를 보셔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셨던 성령의 그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진짜 많이 받으면요 함부로 살 수 없죠.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하여 철이 들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깨달으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열망들을 일으킨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우시며 같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잠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과 찬송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5절을 묵상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가 가시면류관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씌워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이 소망하셨던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온갖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당에 의지해서 살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이 인간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편 8편 5절에서
보여지고 만져졌습니다. 신자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안에도 가장 치열한 어떤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우리가 누구라고 자꾸 규정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취직은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네 남편의 직업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저울질해댑니다. 그럼 여기 학생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 B학점, C학점 학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물론 B학점, C학점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시 F학점을 맞아도 우리의 존재함에 1도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우리가 A학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그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규정한 실패와 내가 경험한 실패가 진정한 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와 학벌과 어떤 배경과 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달라진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자라오면서 들었던 부정적인 평가에 따라 내가 달라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볼 때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나와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 신으면 엄청났습니다.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나이키를 신고 다녔는데 나이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여러분 신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좀 얼굴이 그런 거예요. 아디도스니까, 나이스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도 아디도스, 아디다스, 나이키, 나이스와 같은 것들에 일희일비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와 경쟁이 기본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교되고 간혹 나 자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찾아오신다.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나에게 씌우셨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에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한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우리에게 노래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만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불러주십시오. 비교하고 경쟁할 이유 없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질투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 없이 박수 쳐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7절, 8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수신자인 430년간 노예를 살아서 아무런 소망 없던 나라 잃고 자유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 절망밖에 없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의 터전에서 430년 동안 고된 노동 가운데 공동체가 붕괴되고 낮아진 자존감으로 자존감이라는 것조차 없는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을 신호로 삼고 있는 그 바로의 그 이집트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1월 성신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정한수를 떼어놓고 자식을 위해 빌었던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의 이야기가 엊그제 같은 그런 조상들을 가진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당시에 신관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나일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 모래를 퍼내야 되는 신의 시다바리, 그들이 믿던 신의 시다바리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너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된 삶은 무엇인가? 다스리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그와 같이 오늘 말씀도 동일한 구조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자이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방하시는 존재이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존재이며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면 너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관계적 정체성을 설정하시고 사역적인 정체성,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 선물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며 내가 너에게 은혜로 부어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투병하는 것이 아니라 치병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울한 감정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그러한 선택하지 않은 고통에서 나오는 그 슬픔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3편에서 7편까지의 그 탄식으로 가득한 그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에게 함몰되었던 그 신앙에서 나와서 일상에서 삶에서 온 피조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보면서 그가 경탄하며 감동하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또 3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셨던 자신이 행할 그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 속에 깃들어 있는 사랑에 대하여 저희는 오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가족들뿐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교우들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직장 동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선교사들은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 선교사들이 놓치는 실수는 현지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존경하는 선교사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피부색이 다르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안 되는 그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 저나 어떤 말을 갖다 대도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교회당을 떠나 축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존재로 세상 한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가족들과의 삶과 익숙한 아내와 남편과의 삶과 또 익숙한 직장 동료들의 삶 속에 여러분 존경하다라는 리스펙이라는 말은 다시 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그 익숙한 자연을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가 다시 보니까 창조와 구속 안에 가득 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다시 보십시오. 보석과 같은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다시 보십시오.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속받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보배라는 뜻 아닙니까?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이 미지의 땅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외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신 미신과 상투 미신 속에 깊은 그 주름의 그 안목, 그 깊은 그 이마의 주름 속에서 그는 조선의 여성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고 극동의 여성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열정 어린 사랑을 그들 안에서도 발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놈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고 시편 8편을 기초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지만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하셨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함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처럼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지금도 날 향하고 있다면 나는 함부로 살 수 없고 나를 함부로 볼 수 없고 내 지체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막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엄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기본이 세상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정 욕구에 매여 살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가 내 말로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 갈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 저희 아이에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꼭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패션홈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김혜희 목사님 마치시는 길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기억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실 때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를 향하여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충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고 듣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증거하려 하고 구차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사랑받은 자로 존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존경하고 사랑하며 시적인 존재로 경외감을 느끼며 부배로서 사람들을 대면하며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버린 자존심, 자존감,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지 않았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저희를 빚어가는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사,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저희 자신을, 그리고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심지어 저희가 무시하고 싶었고 저희가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